저번 시간부터 사무엘상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한나의 불임은 개인적인 아픔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절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고, 그래서 한나가 품게 될 소망은 결국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소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불임의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엘가나의 가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각자의 분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장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깃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나눌 때 한나도 사실은 갑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의 느낌을 보면 한나도 한 몫을 받은 거였고, 그 다음에 엘가나는 자기 한 몫을 받았지만 자녀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 몫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쩔 수 없이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만 한 몫밖에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막고 계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할 때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있었는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나는 벌써 이게 몇 년인지 아니면 10년이 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매년 가족 중심의 이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이 아픔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그 분깃을 나누어 먹을 때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의 서러움을 매년 겪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그 가슴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는 것으로 그를 공격하여 한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가슴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괴로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금식하게 됐죠. 왜요?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도 동일했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원한 금식인지 속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음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나는 아무 음식도 입에 넣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합니다. 가족들이 화목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서라는 이야기죠. 가끔은 어떤 학자들은 이때 한나가 음식을 같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8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받고 나서 기분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음식을 비로소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때 한나가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 동일하게 함께 있기는 했지만 음식은 먹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제사의 분깃을 다 나누어 먹고 난 이후에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히브리어로는 바타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약간 특별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결심을 하고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문법적인 요소로 조금 보자면 과거의 어떤 단회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단회적 사건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 이때만큼은 이런 결심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이미 수년과 아니면 10년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괴로운 상황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여지없이 한나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뭐는 없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일어나는 사건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어남이 무슨 일어남이냐? 아니요. 누구 앞에서 일어남이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권위 있는 성경에는요. 번역본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고대의 중요한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제 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드디어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단호한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 이렇게도 저는 번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었단 얘기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아직은 어떤 결단인지 몰라요.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일으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던 적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그건 아직 없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나가 마음에 아주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사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막고 계셨잖아요. 이게 현재 이때를 기준으로 몇 년 동안 막고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5년 동안 막고 계셨는 중인지 한 10년을 막고 계시는 중인지 한 15년을 막고 계시는 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의 뉘앙스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막고 계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막고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나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일어서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몇 해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이때 결심을 못 내렸으면 몇 해 더 늦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5년을 기다리는 중이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10년을 기다리는 중이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10수년을 그렇게 기다리는 중이셨을 수도 있으나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은 이처럼 한나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누가 더 놀랍습니까? 결심하고 일어난 한나가 놀랍습니까? 그 한나가 결심하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결국 한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한나의 결심 대단해. 나도 저런 결심을 가져야지.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나는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구절은요. 그것과 함께 참 묘한 표현을 대비시키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어떤 때예요? 한나가 결심을 하고 드디어 여호와 앞에 일어나서 나아간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의 일어섬과 누구 앉아있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앉아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앉아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비교로 대조를 시켜놔 보니까 그리 긍정적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앉아있음이.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의자에 앉아있어요. 이 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보좌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 의자에 앉았다는 게 왜 조금 중요하느냐? 당시는 의자 문화가 아니었어요. 의자가 거의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의자라고 의자에 앉았다는 건 무엇과도 같은 의미냐면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의미와도 동일하게 여겨지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적인 위치에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어떤 사사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성경은 제사장까지만 드러내고 있으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따로 떨어져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나의 일어섬과 그때의 엘리가 이제 앉아있었다는 표현이 여호와 앞이라는 뉘앙스와 같이 사용될 때 그리 엘리를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그때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우리는 물론 좀 알고는 있지만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단호한 결정을 하고 여호와 앞에 일어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특별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뜨겁게 기도했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좀 특별해 보이십니까? 제가 유도하니까 그런 것 같지요. 이 장면은요, 특별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특별한 것을 넘어서 왜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했으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문화적으로 봐도 이거는요, 특별하다 못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성소에 와서 개인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와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개인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직 개인 기도가 이때는 없었을 때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제사드리고 공동체적으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개인 기도가 거의 없는 때인데, 하물며 여자가 성전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며 아니요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을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그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결심과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 못해 그런 차원에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결심은 우리가 단순하게 대단해, 특별해, 작정을 했구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의 한나였으면요, 이 결심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를 너무 높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나를 너무 낮추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의 태를 끈덕지게 막고 계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전통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죠. 근데 한나가 결국 그걸 해낸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내용은 뭘까요? 어떤 내용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태문이 막혀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과 그것으로 인해 분인나가
자신을 공격하여 너무나 서글프게, 너무나 또 때로는 억울하게, 너무나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니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다 쏟아내어졌겠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자, 힌트를 좀 보시고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보십시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의 괴로움은요, 사실은 하나만 해결되면 다 끝나요. 뭐죠? 아들 한 명 낳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상속권을 부여받으니까 한나의 삶도 풀리죠. 뿐만 아니라 한나의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풀려서 아들 노릇하며 효도하여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얼만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시간을 기도하던 중인지 2시간을 기도하는 중인지 몇 시간을 기도하는 중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한참을 통곡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서원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은 보편적인 문화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가장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편과 상의 없이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의 없이 지금 서원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뭘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원래 뭘 하면 안 돼요? 3가지 안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2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3번째,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실인은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나실인. 바울도 어떤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치른 적이 있었죠. 나실인은 바울은 원래 나실인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나실인의 위치에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뿐이니까 보편적인 나실인은 다 단기적인 서원에 의해 일정 기간 나실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번째는 삼손처럼 평생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단기적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답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답니까? 평생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인데 삼손처럼 가족과 함께 사는 나실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나실인이에요? 여호와께. 그래서 한나는 젖된 이후에 사무엘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엘리에게 드렸죠. 성소에 바쳐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을 태어나서 기껏해야 3, 4년 아니면 길면 5년 젖대는 기간이 당신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길어봤자 4, 5년 밖에 양육을 못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이면 그의 평생에 몇 번이나 사무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평생 사무엘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요. 이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아들로서 효도를 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을 주시라고 사실은 기도한 거예요, 시작을. 근데 왜 굳이 서원의 내용은 평생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걸까요?
기껏해야 4, 5년밖에 기르지 못할 아들을, 좀 성급한 서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딱 5년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10년만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나는 단기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 몇 번 보게 될지도 모를 만한 평생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한나가 서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분인나의 그 공격 속에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시작은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을까요? 안 바꾸셨을까요? 저는 바꾸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입술의 기도를 바꾸세요. 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또 그러나 아마 그러실 텐데, 이제 제가 결혼합시다 뭐 이럴 때 이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한 달을 기도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던 남편의 상과 제가 10가지라면 9가지가 틀립니다. 한 가지 맞는 거예요. 나름 자기 기준에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뭐 이거 하나 맞고 다른 건 별로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술의 기도를 바꾸세요. 뭐라고요? 응?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너한테 가장 맞는 짝을 줬는데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맞는 짝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구나, 이것을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고 결혼할게요 라고 해서 그래서 무사히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거절했으면 뭔가 좀 다른 세계가 펼쳐졌겠죠.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기도의 출발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나의 억울함으로 인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고난으로 인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가실 때는요, 때로는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하도록 기도와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작은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괴로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내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괴로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요.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서론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영적 지도자가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느끼게 됐을까요? 한나가 느끼게 됐죠.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내 태문을 막고 있으셨을까?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한나가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충분히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태문을 막고 계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심이 있으시겠군요.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억울한 세월을 살아냈지만 이 억울함이 그냥 나로 인한 그런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고난이셨군요. 이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되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내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평생 내가 젖된 이후에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제가 그 아이를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그 심령으로 느낀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러니 기도가 안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나는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17절 18절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말을 받고요, 모든 근심과 괴로움이 싹 사라져요. 근심빛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먹었대요.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루어 가실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 좀 내 앞에 나와서 진짜 제대로 무릎 한번 꿇고 하나님 앞에 너의 심정을 토로하며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좀 느끼면 안 되겠니? 너는 아직도 네 아픔에만 매여있고, 너는 아직도 너의 고통에만 매여있고, 너는 아직도 너의 슬픔에만 매여서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언제나 개인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아픔을 주실까? 왜 슬픔을 그냥 놔두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려줄 수는 없으나 그가 한나처럼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여호와 앞에 나가 통곡하며 엎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꿇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한나의 모습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13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불임의 한 여성, 그가 성전 앞일 겁니다. 뭐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수는 없을 거니까 어쩌면 제단 앞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한 곳에서 홀로 나아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여자 술 취했구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디 술 취해서 성소에 올라와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드러내냐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여 봤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대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한나를 취했다라고 오해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하십시다. 성경에 드러난 이유는 뭐라고요? 속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당시의 기도 습관은 어떻다고요? 네,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크게 낭독하며 기도하던 때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없던 때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홀로 나와 소리도 안 내고 입만 웅얼웅얼 거리는 모습을 보이니 그게 기도한다고 여겨질 리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다르죠. 왜?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으니까,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사람도 참 많으니까 그걸 술 취했다고 오해할 리는 없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 모습만 봐도 충분히 술 취했다라고 여길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화목제를 드릴 때요, 그때 포도주는 술로 이렇게 아예 치부되던 때는 아니니까 여러 화목제의 분깃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데 가끔은 그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성전에 술 취한 채로 종종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술 취한 참
좀 악한 여자, 좀 되바라진 여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보통 여자에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나가 이 얘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나를 무슨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요? 악한 여자로, 그렇게 함부로 사는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약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구절도.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요, 원래는 영이 단단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영이 단단한 여자. 그러니까 영이 단단하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여기 나와서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떻게 써요? 통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설명에 동의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에 매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다게 한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내 고통은 뒤로 사라지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걸 15절에서는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로 우리가 한나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여자이고, 그래서 그 기도하던 중에 그걸 깨닫고 자기 아들을 평생 나시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고,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보면서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했고, 한나는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심정을 함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긴밀한 교통을 나눈 그런 여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한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엘리의 반응을 보시죠.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이다. 엘리가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로 아주 축복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 뭐가 그렇게 괴로웠어? 라고 그의 상황과 형편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그의 마음도 모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래요. 왠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미가의 그 젊은 레위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도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생각되는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좀 성의 없는 축복 기도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거나 그가 성의 없이 축복을 해줬건 안 해줬건 한나는 그 엘리의 축복을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근심빛이 사라졌고 그때부터는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기 신앙이 이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고 있는 목회는 이기적이 아닐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기적입니다. 다만 이 이기적인 목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바르고 건강하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멀리 서서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 저도 구석구석에 이기적인 목회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유,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거 제가 알지만 그래도 멀찌감치 서서 내 삶을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 참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 죄성에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 그걸 다 없애야 천국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죄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지 난 너의 중심을 보고 싶다 이거죠. 그 이기적이지만 그 씨름을 해내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이기적인 기도를 점차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기적으로 헌신하고 이기적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이기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어쩔 수 없지만 몸부림치고 애쓰면 조금씩 그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합한 헌신으로, 합한 섬김과 봉사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으로 조금씩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시고 그때 잘못할 때마다 막 손이 잘못하면 손에게 벌을 주고 발이 잘못하면 발에 벌을 주고 이러셨으면 여기 지금 멀쩡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기도를 내가 바꿔낼 거야.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잖아. 너의 헌신의 내용과 방향을 내가 바꿔낼 거야. 너의 섬김, 너의 세상 속에서 삶, 내가 내 마음에 합하도록 끝내 바꿔낼 거야. 그러니 내 앞에 나와. 그러니 나에게 엎드려. 그러니 나에게 부르짖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르심을 느꼈다면 좀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느꼈다면 더 힘 있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나와야 된다면 교회로 나오고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면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단호함, 오늘 한나가 일어섰던 것처럼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일어선 그 일어섬,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분명한 변화의 발걸음으로 또 단호한 움직임의 발걸음으로 이끌어내셔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앉아서 울며 먹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아올 때, 그 앞에 엎드릴 때, 그 앞에 심령을 토로하며 나의 이기적인 기도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이기적으로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이제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세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급하게 서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 끌어당기는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음씩 주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섬기시면 오늘 한나에게 엘리를 통해서 축복한다. 너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어쩌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죠. 아니 여러분들의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 그래 너 기도 잘했어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라고 또 사인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아멘 할렐루야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매이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풀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 내 고집을 꺾고 나아가는가 그겁니다. 빨리 한나처럼 꺾으십시오. 아니 한나처럼 더디 걸리지 마시고 한나보다 더 빨리 이 고집과 아집을 좀 꺾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